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때론 주시지만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칭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생각할 때 분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세상의 논리적인 접근이나 생각도 옳은 것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 또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자 하는 그 시각에서 그 문제들을 접근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과 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는 자라, 신앙 고백이 있는 자라 일컬음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느헤미야서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아닥사스였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고레스가 있었고요, 다리오가 있었고, 아하수에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가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이 귀환은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약 13년이 흐른 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죠. 신앙에 대한 개혁, 종교 개혁,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 주제로 한 사역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고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와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산궁에 술 관원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에 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죠. 오늘 이런 소식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왜?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다. 지금 내가 편안하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듯 치부해버리지 않았고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영역으로서 그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서 축복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받는 위치까지 가게 됨을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식,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심적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함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슬퍼했고 또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뒷전으로 하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동포애,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가 신앙, 즉 하나님을 그 깃틀로 한 기도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어서 그것을 깃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를 향하고 또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 즉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거래하듯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과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 어쨌든 자신의 처지, 입장, 그 상황들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늘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만을 기도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타국으로 붙잡혀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극히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했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해석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긍휼, 즉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자비를 구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수치와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오늘 느헤미야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귀로 듣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우리가 오늘 듣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질 것인지, 거짓된 것을 들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 칭하세요. 또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을 슬퍼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평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도를 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오늘도 우리의 귀로 듣는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의 시각으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자세로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능욕과 그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했던 느헤미야가 가졌던 의식,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편적인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내가 하나 나의 안락함 속에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의식들을 갖고 우린 살아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재건의 위대한 역사는, 그 시작점은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음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역사는 그 위대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갖는 생각, 그 의식에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의식과 해석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의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사람에 불과해. 이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오늘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시고 왕 앞에 칙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도들이 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꿈을 꿔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그 1장의 그 시작점을
오늘 느헤미야 한 개인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서부터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건과 환경과 어려운 일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편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을 내 이야기처럼 내 문제처럼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공동체적인 의식이죠. 성도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일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파했고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며 그는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죠. 에스라는 신앙적이고 종교적 개혁,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별해라라고 하는 소극적 태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부터는 적극적 태도로 바뀝니다. 외교, 정치, 경제, 문화, 이 다양한 부분으로서의 재건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듯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이러한 의식,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 그것이 위대한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귀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눈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갖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의 태도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때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올바른 의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더러 그들을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함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듯 회개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죄를, 한 민족의 죄를 오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다 자신이 잘못한 것과 같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품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 무너져 내린 나라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능욕과 수치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악을 기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회개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품고 살면 고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만 품고 살면 고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나라를 품었어요. 성도가 가장 초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만 품고 사는 사람, 자신의 가족뿐이 모르는 사람, 가장 초라한. 왜? 그것만 품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생각하는 수준이 품은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만 품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의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성도가 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백성으로서 품어야 할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한 품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매일 품고 있는 것이 그냥 고작 자기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는 거, 어디 아프지 않는 거, 그거 하나 딱 품고 사는 사람이 교회를 품고 주의 백성들을 품고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품은 것만큼 생각하고 품은 것만큼 보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무너져 내린 나라, 쓰러져 버린 나라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적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시작이 뭡니까? 자신에 대한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했고 너무나 슬프고 힘든 데서부터 금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 이 사람의 기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품고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까지 오늘 느헤미야는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회개하실 뿐더러 그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오늘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기도하는데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품고 나니까 오늘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목회자가 품는 것과 성도들이 품는 것이 같을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럼 어떨까요?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피곤할 것이고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 말을 듣고 세 번째 의미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함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에 된 것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읽어내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고 세계 각지에 흩어지고 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성경적, 즉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니까 다시 회복하게 될 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게 되죠.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인지.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성경을 들어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되 자신을 때리고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완악하여 죄를 범하여 흩어지게 된 것이고 또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회개한다면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늘일지라도 다시 모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하지 못하던 어렵던 어렵지 않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원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하는 그 원리 또한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깃틀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술 맡은 관원이 됐고, 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죠.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우연이 아닌 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내가 기분 나쁘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이 정말 기도한 걸 기억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됐고 이럴 때 왕이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알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교만해진다고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이스라엘은 재건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고향, 주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자복하고 회개함에서부터의 역사였다는 사실. 다 쓰러져 내린 황폐한 나라를 자신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매일같이 시험 들고 나는 순종을 못해요. 나는 아멘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품고 있고 자신만을 품고 있고 가족을 품고 있고 욕구를 품고 있고 품고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품어보세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때론 책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회복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역사가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때론 우연처럼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서부터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 재건과 신앙과 종교를 넘어서 정치, 종교, 문화, 외교, 이 모든 것들의 재건이 적극적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 줄 압니다. 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백성들을 그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말씀의 방향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서 교회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신앙이 아닌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의 육신의 아픔과 내 가족의 안녕만을 꿈꾸며 내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 어떤 것도 신경 쓰기를 거절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의식,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살피시고 보실진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해석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 중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